무교절 신앙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무교절 신앙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교절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 무교절 신앙으로 살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천국 간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천국에 간 사람을 다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었어. 이런 사람들만 다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천국에 왔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다 천국에 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하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무슨 거룩한 옷을 입어야 천국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정말 만왕에 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런 옳은 행실을 보시고, 진짜 믿음이구나, 참 믿음인가를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볼 때 거룩함으로 천국 간다, 충성으로 천국 간다, 의로움으로 천국 간다, 이런 말 가지고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그 말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다 여러분 천국은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갑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반대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천국에 못 가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제가 이 안경을 끼면요, 이게 1m 안팎에 보는 특수 안경이에요. 저 글씨가 안 보여. 지금 뭐라고 읽었어요? 싸우되 아직 피해일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고. 막 왕왕왕왕 그래갖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히브리서 12장 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자, 몇 절이에요 그게요? 목사님 한번 쏴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12장. 거룩함이 없이는 버스 지나갔어. 이제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오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그리고 목사도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에요. 거룩이 천국 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완전한 비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무교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에 담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교절 신앙으로 살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넉넉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와요. 그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을 이뤄 가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절기는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을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유월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두 번째는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월절의 복음은, 유월절의 은혜는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유월절에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말씀한 다음에 오늘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교절에 담겨진 복음을 깨닫고 무교절 신앙으로 살기 시작하면, 거듭났다면 반드시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의의 삶을 삽니다. 신부단장 잘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무교절의 복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을 명하시고 이어서 바로 무교절을 명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18절을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자, 여기 보면 유월절은요 첫째 달 10일 날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와. 그래갖고 4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 양을 잡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 날 양을 잡았어요. 15일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을 지킵니다. 며칠간? 7일간. 이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절기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7절기에 다른 건 다 간격이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유월절로 거듭난 순간, 제3을 받고 거듭난 순간부터 바로 무교절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무교절의 핵심 내용도 두 가지입니다.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15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무교절은 첫째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7일간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반드시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월절을 지난 바로 이어서 뭐를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한 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 이후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유월절 이후에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으면,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카라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무에서 가지가 찢겨져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를 탁 쳐내면 그 가지가 살았어,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카라트, 끊어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유월절 이후에 너희들이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카라트,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월절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월절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언약이 깨어짐으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끊어진다는 말이. 자, 19절에도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인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유교물을 먹는 자는, 즉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자는 그 사람이 타국인이든 본국이든 막론하고 다 잘려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으면 다 잘려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가 없어요, 여기에는. 자, 무교병은 어느 때까지 지켜야 되는가? 자,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은 영원한 규례라는 거야. 대대손손이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함 받은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적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이게 절기가요,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이 절기는 골로새 2장 16, 17에 보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절기는 장래의 그림자, 진리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의 피를,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의 죽음을, 초국절은 예수의 부활을,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이렇게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의 신앙을 깨달으려면 이제부터 비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교병이 뭔지, 유교병이 뭔지,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유교병을 먹으면 왜 끊어지는지, 왜 구원을 상실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유 해석을 해야, 그냥 읽어갖고는 잘 몰라요. 자,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이후 누구든지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무교절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무교절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늘 깨어서 이 언약 안에, 구원 안에 사망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 신앙의 첫 번째. 늘 깨어서 내가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 신앙이 들어오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고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구원 안에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 정신이 이제 번쩍 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교병을 먹는다라는 영적 의미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다는 뜻인데, 이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누룩이 무엇인지, 자, 8절 읽어보면 이 누룩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은, 죄가 없는 떡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 죄가 있는 떡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 15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잘 보세요. 무교병을 첫날부터 7째까지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7째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첫날부터 7번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즉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회개도 하지 않냐고 죄를 지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 얻는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 다니엘 새벽기도회 때 자세하게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구원은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 흔히 이거를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또 구원을 이루고 있다, 현재형, 성화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미래형,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므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축시킨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면 반복해서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랬어요.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은 상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 제가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까봐, 천국까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무교절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 죄를 짓는 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유교병을 계속 먹으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이 말씀대로 광야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60만의 광야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1세대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때 멸망이라는 카타스트로니메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 1세대가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다 그들, 여러분, 다 그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영생을 얻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생명의 길도 있었고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죄를 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 막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죄를 짓 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서 제가 장성할 때까지 놔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또 때로는 입술로는 회개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죄를 짓다가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육입니다. 버리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제가 계속 크면,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도 생명책에 지어줄 수 있음을 성경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3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서 누구든지 유교병을 먹으면, 범죄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 입고 이기는 자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거룩한 삶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산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 다 진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갓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다 여러분 버림을 받았어요. 다 선민이었어요. 내가 원가지도 꺾었는데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 너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꺾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유월절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교병을 계속 먹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고 계속 죄악된 삶을 살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유월절 이후에 집안의 모든 노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교절 신앙인 것입니다. 무교절 신앙 있는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승리의 비결도 무교절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든 유하는 곳에서 어디나 언제나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룩이 없는 떡, 죄가 없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두 유하는 곳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그 생명으로 살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즉 유월절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 자, 우리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린 양 고기로 먹고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넉넉히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거룩한 생명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무교절의 복음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 무교절의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 거룩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목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살아서 그 가지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로 살기 시작해요. 그럼 그분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의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게 임재의 떡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요 막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하다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생명입니다. 성령이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그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